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기도였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범은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같이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가 호흡과 같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가득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블레셋 접경에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의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타작마당은 곡식을 모아놓는 곳으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한 곡식을 빼앗아 갔다는 뜻이 됩니다. 한 해를 먹어야 하는 곡식이 모두 빼앗긴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의 상황과 잘 맞는데요. 다윗의 주변에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기에도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을 돕는다니 이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출정을 반대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도 두려운 판국에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반대의 소리를 듣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넘긴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구해야 하지만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출정을 반대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였기에 출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분명하다면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질투와 욕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읍니다. 이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외면하고 있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읍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폭군의 모습, 자기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진짜 올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사울이 올 것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서둘러 그일라 지역을 떠났고 다윗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출되었다는 기쁜 소식에도 그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만 죽일 수 있다면 백성들을 자신의 사병과 같이 부려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의 부하들이 많았고 다윗의 행적을 모두 사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잡으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사울은 늘 허탕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잘 도망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묻지 않는 자였고 다윗은 묻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묻지 않고 살아간 사울과는 멀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 일을 놓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를 보면 저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인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이 때로는 늦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뜻이나 사람들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자 다윗의 삶이 위태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늘 묻는 자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